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장에 나타나는 이 여호와 니시의 본문인데요. 잠시 출애굽 여정을 되돌아보면 애굽을 출발하여 제일 먼저 만난 게 홍해 바다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 이스라엘을 따르는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기겁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어지고 그 사이에 드러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애굽 군대가 뒤따라 들어오다가 그들은 물속에 수장되고 맙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길쯤 가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이 또 원망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무 가지를 하나 넣어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마라를 지나서 얼마 있으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큰 오아시스입니다. 조금만 가면 엘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거나 불편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신광야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게 없다, 배가 고프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늘 하는 말, 너희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한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는데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는 만나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메추라기로 그렇게 떡과 고기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이 르비딤에서도 목이 말라서 원망을 하다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이 말 뜻이 휴식처, 안식처라는 뜻인데요. 시내산에 바로 입구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면 흔히 물이 풍성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막, 광야지만 그래도 이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에는 물이 넉넉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처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왔을 때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라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는 것처럼 있어야 할 것이 메말라버린 그런 고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없습니다.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이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2년을 훌쩍 지났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기대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옆에 한 나라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화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뜻과 계획대로 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어쩌면 힘든 일, 어려운 일, 꼬이는 일, 있어야 할 것이 메말라 버린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 어려움들에 대항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내 능력으로 풀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6월절 사건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 고기들이 쏟아집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셨다가 또 르비딤까지 인도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이곳까지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당장 불편하니까 당장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물을 주셨는데 반석을 쳐서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살아오면서 이것을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우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사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어디서 물이 나왔느냐?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를 말하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바로 르비딤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 물이 나왔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이 물을 낸 반석이라고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갈급한 우리에게 생명수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나를 얘기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예수님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성막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는 이 속죄소가 예수님입니다.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과 이 제사 제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사 제도를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인데 이것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자시다. 이것을 구약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인생의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를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성령님을 붙드는 것. 사실 이것이 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해결자로 삼고 붙드는 것인데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결자시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 하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와 의지할 분으로 삼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과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인데요.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말입니다.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놀랍게도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젊은 백성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성패는 싸우는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화가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둘 다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도시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네가 공부하는 것을 대줄게. 그리고 너가 화가가 되고 나면, 공부를 마치고 나면 내가 공부하는 걸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친구가 먼저 희생합니다. 도시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친구가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미술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해줍니다. 미술학교에 들어간 이 친구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이 미술계에 또 업적을 쌓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학교를 졸업하는 날, 이 친구는 자신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고 수고해준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네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려고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때 그 친구가 일을 잠시 쉬고 있는 시간에 방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를 이 친구가 듣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친구가 이제 미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손가락이 굳어져서 이제는 피아노를 자유롭게 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정말 위대한 화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친구는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고 또 그 마음에 영감이 떠올라 그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독일 최고의 화가라고 알려지는 알브레히트 듈러라는 작가, 화가가 그린 기도하는 손.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 그림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한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자동차 왕이라는 헨리 포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헨리 포드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포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이 두 손으로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손을 모아 혹은 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까다롭고 말도 많고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200만 명이 된다고 추측을 하죠.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것도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 기도하는 손이 이 모세를 세계적인 지도자, 어쩌면 역사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의 침입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전쟁은 항상 심각합니다. 그것도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닥친 전쟁은 굉장히 타격을 받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민족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처음에는 목축을 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국가에 의해 끌려서 막노동을 주로 했습니다. 전쟁이라고는 얼마 전에 홍해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들에 의해 공격을 받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9절 이하를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가서 그 전쟁하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팔이 아프니까. 근데 손을 내리면 또 지고.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과 훌이 방법을 했습니다.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모세는 앉아있고 아론과 훌은 옆에 서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양쪽에서 한 손씩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이 저물도록 손이 내려가지 않고 이 전쟁이 멋진 승리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이런 일을 만날 때, 인생의 전쟁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참 안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불러왔던 가스펠송 중에 이런 가스펠송 알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적어도 성경에 365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받고는 바로 즉각에서 조치를 합니다. 먼저 군대를 조직합니다. 젊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고 주로 젊은 사람들을 모아 군대를 조직해라. 급하게 군대를 만들어 싸우러 나갑니다. 아마 무기도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한 번도 훈련받지 못한 군대이기 때문에 싸움에 익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돼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행동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되고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 남자들만 콕 찍어서 분노와 다툼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 남자들은 선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보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항상 앞섭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이게 인간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전에 모이고 명절이 되면 남자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여자들은 훈련 안 시켜도 기도 잘 하는데 남자들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기도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러 오시는 분은 항상 여자분입니다. 남자분이 기도하시는 분이 참 귀합니다. 이 설교를 혹시 집에서라도 듣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남자분들, 물론 직장에서 사업에서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을 거지만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남자들을 콕 집어 말한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의지를 발동하고 소리를 지르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업적을 이루고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지 마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가족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남자 성도님이 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도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애쓰셨으면 좋겠고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기도를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집니다. 어쩔 수 없죠.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만 됩니다. 머리를 쓰죠. 옆에서 두 사람이 붙들어줍니다. 모세는 앉고 두 손을 들고 그 한 손씩 붙들고 하루 종일 그렇게 서 있으니까 결국 그 전쟁이 하루 만에 승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시간에,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계속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응답은 예스나 노우나 웨이트가 있댔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80세가 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손을 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고 내가 항복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항복합니다. 기도하지만 너무 팔이 아픈 거예요. 팔이 저절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팔이 아프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기도해야 이기고 기도해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혹시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자녀들이 주 안에서 정말 바르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혹시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를 계속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그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눈에 확 뜨는 이런 끈질긴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기도를 볼 때 기도는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고 계속해서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 만약에 산에 올라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 80세가 된 모세가 아무리 손을 들고 애를 쓰고 기도한다 해도 혼자 갔을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주겠죠. 그런데 아론과 훌이라는 이 두 명의 동력자가 갔을 때 모세는 능히 두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서로 돕도록 서로 협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의 동력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동력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유명한 말씀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를 꼭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혼자 기도할 때 결코 끝까지 기도할 수 없었고 기도에 승리할 수 없었겠지만 함께 기도할 때 결국은 이 기도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기에 아론과 훌을 같이 데리고 갔던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면, 혼자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계속되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함께 기도할 동력자가,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가정에서 동력자를 여러분 만드실 수 있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형제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해도 단톡방, 카톡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동력자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꼭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전도회 안에서, 같은 구역 안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런 기도의 동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결국 신앙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약속은 초대교회 시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120명의 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천사의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우리 예수만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3년 만에 부흥사경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몇 주 지나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정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습니다. 당장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당장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당장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함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주일 예배도 소중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도의 자리를 정말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영상을 통해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 특별히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있을 이 부흥사경의 자리에는 여러분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말씀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일들이 풀려진다니까요. 이 말씀들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합심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